요한복음이 19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는 21장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에 이르렀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이 되기 전날 금요일 날에 이르러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성전의 대제사장이 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시다가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어느 정도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냥 훈방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로마 법이라고 하는 세상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체벌을 가하고 나면 훈방을 합니다. 사회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잠깐 우리가 구치소나 뭐 교도소 이런 데서 있다가 기간이 되면 훈방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체벌은 이제 그냥 바로 체벌하고 채찍질하고 훈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고 빌라도가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이라고 하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 우리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대요.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라는 것은 홍포이죠. 옛날 왕의 옷은 홍포였습니다.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뭐 우리는 여기 본문에 그렇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한번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하고 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변에 이제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한번 네가 자유로워 봐라. 네 마음에 한번 편한 줄 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손을 막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쳐요. 너 평안해봐. 그러는 거죠.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로 때렸으면 채찍질했으면 이제 여기서 죄를 찾아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 훈방 조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 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이제 채찍질 해놓고 이 정도 죄 없는 자를 이 정도 체벌했으면 그냥 훈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자색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썼다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관이어야 되는데 가시관을 썼어요. 뭐 자색 옷은 동일하게 홍포이기는 합니다만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나온 모습 가시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고 나온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요.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방인의 책임자는 이와 같이 죄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훈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7절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우리는 법이 있다. 우리 법. 로마법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 유대인 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가 말했기 때문에 이건 죽을 법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자녀, 아들.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속에서는 물론 표현상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이 순종을 받고 복종하는 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관계 속에서 표현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소를 가지고 소라고 하고 소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는데 소나 소 새끼나 소과에 속할 거예요. 소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히브리적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다 보니 아버지는 엄청 높고 아들은 별것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들이었잖아요. 처음에 부모님도 그죠? 나중에 아버지가 됐잖아요. 뭐 어디서 갑자기 아버지가 됩니까? 동일한 겁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두려워한 거예요. 그냥 훈방 조치하려고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이거 뭐야? 얘네들이 집단으로 자기 법을 어긴 자를 지금 데려다 놨는데 그냥 훈방 조치하면 얘네들이 나에게 이제 이 어떤 규칙 사유를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구나 해서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너희들 유대인들이여 나는 이 여자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를 들여보내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관정 속에다 또 다시 빌라도가 들어가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을 하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번역상 또 그렇지 참 우리 어렵게 듣잖아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자야? 너 근원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어디서 생겨난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널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한번 자기를 좀 의시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난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 말하면 위에서 너에게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도록 이미 허용했다는 겁니다. 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오늘날 이 개혁주의나 좀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 특히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야훼라는 이름으로 비틀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대로 못 부르고 그 야훼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이런 경외심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이렇게 해야 할 권한을 아버지께 줬다고 하면은 그럴 수 없어 이걸 부인해요. 왜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속성상 아들 죽일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이야 알겠지만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인간들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잘 그 사람들은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주지 않았다는 건 권력,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너에게도 하나님이 너 나 죽일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저희 죄는 더 크도다. 너를 나를 죽이지만은 또 넘겨준 그다고 그래서 넘겨주지 않고 권한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권한 줬으니까 나는 죄가 없네 이것이 아니라 권한 준 대로 나를 해야겠고 해야지만 너희는 나를 죽인 죄는 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했네. 죽어야 되네. 그러면 우리 죄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였으니까. 내 죄와는 상관없네. 하나님 죽이셨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넘겨준 자. 우리도 넘겨줘서 그 안에 사실 뭐 가룟 유다가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우리 양심이 있었고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나 양심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안 갇힌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나중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볼 때는 스데반을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쳤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있었어요. 합세했어요.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 죽이는데 가담한 거예요. 나는 안 죽였다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 모든 자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거예요. 누구도.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 예수 믿고 나는 지금 그때 시대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돌 던지고 십자가에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시간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룬 상황에서 우리 시간이 논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안 못 박았느냐 이 차이지 그때 못 박았느냐 지금 못 박았느냐 이런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제 영의 세계에 도달해. 영이라는 것은 다 이룬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영혼육이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이란 말은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보는 것을 영적, 다 이루심을 믿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육 해가지고 뭐 혼, 흙, 육으로 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다 이루심을 내가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예.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 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임명을 받아서 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와 있는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신 빌라도요 가이사 충신이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 사람이 놓으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뭡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곳에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주변의 분위기가. 빌라도도
나는 가이사에 충직한 충신으로서 이 민명받아 이거 왔는데 당신 그러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가이사는 세계적인 왕이잖아요. 세계적인 황제잖아요. 신과 같이 엄청난, 그때는 가이사라는 말도 함부로 그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이사를 모독한다 그러면 금방 누군가 그 알려지면 그 즉석에서 죽여버리도 아무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빌라도가 다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월절의 준비일. 유월절의 준비라는 건 뭡니까? 예, 유월절 내일이면 유월절인 전날이란 뜻이에요. 유월절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바로 전에 오늘날은 토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왜? 오늘날도 예배 준비 안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딱 오면 되는 거죠, 뭐 우리야. 근데 준비에 모든 것을 안식일 준비해요. 유대인의 전통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날에 때는 제6시라. 제6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다도 조금 앞당겨 있습니다. 6시간 정도.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도이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하소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저 예수를 없애버리세요. 좀 제발 없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유대 우리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밖에는 우리 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 왕이라고 하는데 그거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당신은 충신인데 빌라도 충신, 가이사의 충신이라면서 왜 저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그런 자를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들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요. 이리 갔다 넘겨주고 저리 갔다 넘겨주고 그런 거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예수를 맡았다는 건 이 예수를 인계받았으니까 물건처럼 취급받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예수를 이리저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죠.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다른 성경에서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일단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언덕길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간단하게 나왔지만 올라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못 박았고 이 좌우에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들이 못 박혔다고 했죠.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어떻게 패를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은 왕이라 이렇게 해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우연히 일까요? 네.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기록돼 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은 거예요. 아, 패가 저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여라는 패를 보고 히브리와 로마어 헬라 말로 기록됐는데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은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은 왕이라고 쓰라. 유대인은 왕이라고 쓰니까 실제로 유대인 왕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은 썼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이 정도 썼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자기가 쓴 것을 이제 정당화시킨 거죠. 정당화시키는데 성경대로 응하는 거예요, 사실. 자칭 유대인 왕입니까? 실제로 유대인이 왕입니까? 실제로 유대인이 왕인 것이 증명된 거죠. 자,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나누지 않는 것은 나누지 않는 것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도 말을 해요. 율법도 구약 성경의 일부고 시편도 구약 성경의 일부고 선지자의 글들도 예언서들도 다 구약 성경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약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기 이제 시편 22편 같은 경우 아주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32편, 4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69편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 그걸 나누었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 말씀이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이 무슨 말씀이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렇지, 네 개로 이렇게 찢어 발겨봐야 쓸모도 없을 텐데 그때는 옷도 귀해요. 요즘이야 지금 뭐 옷 나눔 뭐 이게 좀 폐품 뭐 이렇게도 모여가지고 아무라도 나눠 입기도 하고 그것도 안 좋은 옷은 안 입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옷이 귀한 거예요. 옷감 하나 정말 짜기도 쉽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옷이라도 서로 사람은 죽더라도 옷이라도 하나 걸쳐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응한다는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박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십자가 곁에 죽을 때까지 같이 못 박을 때까지 그 장소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옆에 있던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말씀을 나눈다는 표현들도 하지만 사실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온 예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 그런 문맥이 들어있습니다. 기억을 안 하지만 문맥 속에서 뭐 합니까? 혈통적으로 이 땅에 그냥 가연설이라고 있어요. 가연설 아십니까? 실제로 오지 않고 온 것처럼 살짝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실제 육체가 아니고 그냥 죽은 채 하는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가연설은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워치만니 계통 같으면 막 영적으로 막 끝까지 영에 막 도달하려고 난리친 사람들이 있어요. 별 사람들이 기독 뭐 요즘에 개혁교회 참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저는 이 꼴 저 꼴 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가면 엄청난 거 있다고 막 저를 유도해가지고 가보면 안다고 한번 확인해달라고 가보면 막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고 입을 쫙쫙 벌리지 않나. 더 크게 벌려야 막 입에 더 말씀이 크게 들어간다고 그래. 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또 딱 입을 먹고 나서
한 바퀴를 빙 돌아요. 한 바퀴가 아니라 하나 돈 다음에 다시 거꾸로 쫙 돌더라고. 이 좌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전부 목사님들, 사모님들 따라와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어. 말씀을 누가 던지느냐? 앞에 있는 강사예요. 그냥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가락으로 발로 이렇게 그런 아주 그 엄청난 그 우리가 볼 때는 볼성사원 일이에요. 발가락을 던져갖고 이렇게 뭐 어떤 사모가 막 가가지고 발가락을 막 잡고 뭐 말씀을 받아. 그 같이 함께 받았다는 생각으로 그걸 꿀떡 삼켜가면서 뒤로 벙 돌리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말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곳에 그곳에는 영으로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그 그냥 조금 단계 여정도 수준을 놓고 그걸 넘어야 돼요. 막 영으로 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된다. 좀 거의 다 지금 도달했어요. 육을 벗으란 말이야. 막 그 강사는 강조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을 벗어요? 영적인 일을? 노력이 됩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 노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사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참 놀라워요. 불교라는 종교에도 해탈이라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무라는 글씨를 써놓고 그걸 막 묵상해요. 무라는 글자가 없습니까? 무라는 글자는 존재한 거예요. 이게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존주의. 우리가 영이라는 글자가 1이란 2, 3, 4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영은 없네. 영은 없는 거고 1은 있는 거고 3은 있는 거고 1000은 있고 숫자가 있으니까 뭐 영은 없는 건데 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없습니까? 이걸 그럼 공집합으로 하자. 그러지 말고 0은 또 있다고 하니까 공집합으로 딱 해요. 공집합이라는 그 공집합은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없게 하려고도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편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0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거, 영지, 영적인 지식을 구하면은 육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욕을 한다든지, 금욕주의에 빠지고.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부연 설명할 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은 성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자칭 유대인 왕을 바꿔달라고 할 때 빌라도는 그걸 거부하고 그대로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써 있는 대로 합니다. 그 내용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응하는 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곁에 혈통적인 부모, 혈통적인 동생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형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그런 것 같이 여기자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온 것이에요. 이 역사적 예수가 중요해요. 역사적 예수인데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나사렛의 동네에서 살았던 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존재한 그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 거기 뭐 있더나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예수라고 생각하자. 거기 없어도 그냥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다고 생각해도 그거 되지 않느냐? 이거 신화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할지. 꼭 예수가 역사에 실제로 그 가난 뭡니까? 나사렛 쪽에 다 살았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근데 또 반대로 역사적 예수만 탐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꼭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있는가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혹시 그 흔적이라도 조금 그 바닥에 피를 흘렸으면 조금
조금 묻어 있는 거 조금이라도 손만 대더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지역이 어디야? 거기를 한번 도구려. 거기를 한번 파내보자. 막 그것만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그것만 이제 파헤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역사주의자들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왔다 가신 건 분명해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왔던 그분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그 모두가 그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못 만나고 그런 겁니까? 역사적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그 흔적이라도 만나야, 손이라도 대야 되고, 흘렸던 피의 어떤 기운이라도 딱 이렇게 손대고 와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서 좋은데, 그런 의도로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려고 해가지고, 그거 믿으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그 현장에 어땠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만져보려고 하고, 어디, 이거 뭐야, 이거 실로암이에요? 어디야? 막 이렇게. 그걸 꼭 자기가 경험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신앙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니까 뭔가라도 만져갖고 믿어보려고 하고. 믿어지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합세하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는데, 우리가 영으로 우리 주님께 성령을 보내서 그걸 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거기 안 가도 십자가에 딱 부딪히게 해서 엮어버리잖아요. 엮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응하는데 제자들이 되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마지막 목마르다 하니까 뭐예요? 심포도유가 담긴 해융 혹은 해면을 구슬주에 베어서 예수님의 입에 딱 이렇게 대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자기들이 조정받아갖고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일이라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영혼이 떠나가고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요. 이 부분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장면이에요. 못 박기까지 아무리 이방인의 손에서 이방인의 대표가 놔주려고 해도 결국 이방인도 같이 합세가 돼버려요.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하니까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유익을 준 줄 알았는데 유익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거꾸로. 아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그들이 합세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겁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지금 세상이 다 예배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것이 왜 예수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 세상이 좋으니까, 예수가 싫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예수가 싫잖아요. 예수가 세상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하면은, 그렇게 인정한다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사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또 올 때 되면 오라가 아니에요. 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를 그 얘기 좀 그만해. 교회 오라고 좀 그만해. 그 말이나 예수 그만 말해. 예수 그 말 없애버려. 예수 유대인 말이라고 하지 마. 제가 언어로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 그만하죠. 세상 일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나중에 다 살고 죽을 때 좀 한번 어떻게 여유 있을 때 한번 가볼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이 우리는 그렇구나 바쁘네 어쩔 수 없겠지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 인정해 줄 사안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모실 생각도 없고 왕이 따로 있어요. 세상 왕. 세상에 얼마나 요즘에 과학으로 물질 문명으로 이 세상 신이 막 저와 여러분 흔들어 있고 이리저리 부귀영화도 막 가져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젊은 세대가 이런 말씀을 들을까요? 너나 그런 소리 해라. 나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그리 과학 시대예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성경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하면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갈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이 호소 한마디 못하고 사랑한다면서요. 그들을 사랑하면 예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치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또 그 빌라도 같은 상황입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내가 중요하지. 어떻게 이 말을 하다가는 또 이게 얘네들이 나를 또 공격하지 않을까? 말도 못하고. 저 이쪽에 해야 되니까 목사님 나한테 막 맨날 그렇게 설교 말씀으로서 나를 자꾸 눌러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두 현장 속에 이렇게 지금 막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다들 속으로 웃으신 것 같아. 그러신 것 같아. 자,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이룬 내용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시려고 할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뜻을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은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 약속한 다음에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럼 약속을 이루어요. 약속대로 아까 응하였다 그거잖아요. 이게 전능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쇼를 하고 뭐 거창한 어떤 이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이 보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이런 것도 전능하심이라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 말씀은 전능하심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 전능하심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 있으라 이 생명이라는 말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자적으로 하면 생, 살아, 있으라는 명령, 생명, 살아 있으라는 명령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 그 명령대로 그 안에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이 십자가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먼저 하셔요.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선지자들이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갖고 예언합니다. 자, 예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언해요. 그냥 막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미래 일에 대해서 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디 가서 좀 기룡화복이라도 한번 알아볼까? 점집에 가서 알아볼까? 용안
어떤 목사님을 만나볼까? 어떤 점집에 실제로 가볼까? 무당 목사를 만나볼까? 기도해서 한번 알아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약속을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근데 우리는 이런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 삶에 내가 어떻게 좀 뭐가 될 건가 막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질된 왜곡된 예언을 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막 궁금해 하니까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도와준다고 해갖고 이리 와봐 우르르 깍꿍 다음 주에 뭐가 있을 거야 우르르 깍꿍 이런다고. 그런데 한번 예언을 한번 우리 실제로 그러면 무당 목사가 한번 예언을 해준다고 봅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30일 후에 당신이 죽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예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예언이 가능할까요? 죽는다는 예언을. 그런 예언은 안 해줘. 좋은 것으로 쫙 포장해가지고 괜찮아. 우리는 모든 예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인간이 그 약속을 배반하고 이 약속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없애며 예수님만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속성을 드러내요. 예언마저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날마다 우리 막 이 회개하라고 하고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오로지 막 자기가 한 말은 아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담아 있어 가지고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괜히 존소리가 아니니까. 근데 성령에 의해서 구약이 성신에 의해서 막 말을 바라게 말해요.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제목에 제 명예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기 싫은 말을 막 저절로 해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같은 불이 뜨거워 가지고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막 다짐을 해요. 나는 내가 이 말했다가 그냥 주변에 우리 동지들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욕을 하는데 진짜 내일부터는 이제 좋지 않는 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안 할 거야. 이게 마음을 먹었어. 근데 속이 막 불이 팍 나고 팍 또 말해버리네.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제 결속하고 이런 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엮이는 것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결별한 것이 언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결합시키는 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 딱 붙여놓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룬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후 3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죠. 뼈를 꺾었다. 어떤 자들은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안식일인데 유월절 날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때 뭐 살인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월절 전날 다 이 사형이 끝나야 돼요. 십자가 못 박는 거에 다 끝나고 시체도 빨리 내려서 어디다 숨겨 놓든지 해야 돼요. 무덤에 가두든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강도들 이렇게 보니까 아직 살아 있어. 그냥 막 뼈를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도 뼈를 꺾으려고 딱 봤더니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3시에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창으로만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확인만 하죠. 죽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9시에 매달렸는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침묵이 있고 몇 마디 하시고 오후에는 이 12시부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세상이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가장 어두운 시점에 십자가에 3시에 정확하게 딱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룬 것은 다 이룬 거예요. 그 속에는 다 이룬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도 다 이룸 속에서 꺼내야 되고 부활도 다 이룸 속에서 꺼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다 이름 속에 꺼내야 돼요. 다른 데서 꺼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야. 부활할 때 다 이루었을 거야. 재림 때 다 이루어질 거야. 물어올 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룬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알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교회 머리로 삼으시려고 이미 교회 머리가 교회에 와 있고 으뜸 되신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은 자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